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되었고 농업이나 어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풍병 여러분 잘 아시죠? 뇌나 척추의 질환으로 인하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면 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누워서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친구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그랬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작가는 이 책에서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인생의 유머와 매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친구와 함께 배꼽을 잡고 웃는 웃음만큼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친구는 자네가 독선에 빠졌을 때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는 자네가 심각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친구는 삶이 자네를 속이고 상황이 악화될 때에 자네를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동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38년 동안 내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했는데 그때 나를 부축해서 그 물에 처음 넣어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음을 이 환자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어떤 곳일까?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시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올해 2월까지 아마 지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썼던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산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3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쿄시는 올림픽 주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목조 건물을 허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이 수컷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집수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도마뱀이 못에 박힌 지가 최소한 3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밤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암컷 도마뱀 한 마리가 벽 사이에 어두컴컴한 곳을 두리번거리면서 먹이를 물고 찾아왔던 겁니다. 이 수컷이 먹이를 먹고 나자 암컷은 수컷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뒹굴고 애교를 부렸다고 합니다. 암컷 도마뱀은 못이 박힌 그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었고 또다시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던 겁니다. 이 도마뱀 부부는 이렇게 해서 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절망을 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이 수컷 도마뱀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음에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암컷 도마뱀은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그의 입에다가 넣어주었다. 그때 암컷 도마뱀의 표정은 어땠을까? 너를 버릴 수 없다는 표정,
나만 살기 위하여 너를 떠날 수 없다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 안고 잠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라루시 공동체를 설립했던 캐나다의 신학자 장바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장애 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더불어 놀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을 했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큰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큰 사랑,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슬프고 좌절하고 애통해하는 이 큰 세상을 여러분 감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사람은 아마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붕을 뚫읍시다. 4사람은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손이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양쪽에서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산에서 기도와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전투,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군사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레너드 사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질병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사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데, 남성은 최대 2.3배, 여성은 최대 2.8배의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다투게 하는 영입니다. 섭섭하게 하는 영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연합시키는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집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들보에다가 회반죽과 짚과 흙과 모래를 짓이겨서 바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건포도 이런 것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붕이 튼튼했다는 겁니다. 자,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뚫자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수직으로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하면 지붕을 여러분 크게 뚫어야 합니다. 지금 방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붕에서는 쿵쿵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지금 방 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든지 누군가를 시켜서 이 4명의 행동들을 저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그때에 이 지붕을 뚫지 않으면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소리에 때로는 귀를 막는 겁니다. 그만두어라, 포기하라, 내려오다, 그러다가 다친다.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막고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하루는 그가 여리고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군중이 웅성웅성거렸을 겁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어야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제자들을 불러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외침, 그 믿음의 함성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너 조용히 해, 그래서 입을 만약에 다물었다라고 하면 그는 밝은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네 사람의 행위를 무례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질병이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을 만큼 힘있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강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금 잡았던 손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올해 안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봉사한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과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